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마음이 열림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에 이런 문자가 유행처럼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이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월 1일 0시에 정확히 배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반품되지 아니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배송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주문도 받지 않습니다. 받으신 후 1년 동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너도 나도 나는 그런 주문한 적 없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절대 반품 안 되는 나이 1살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월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나이, 또 내 의지와 상관없는 세월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마치고 지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와 세월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본문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눈여겨보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소중한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만 좋고 귀하게 보여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성공한 친구인데 직업도 좋고 또 지방에 큰 아파트를 살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같이 같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서울에는 집이 막 2배로 뛰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지금 정체거든. 너무 참 안타깝다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그냥 요번 얘기가 아니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방은 침체되고 서울은 확 올라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남이 가진 것은 항상 좋고 귀하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심리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불행의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특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지 못했다고 불평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뒤에야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축복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에만 눈길이 갑니다. 작은 것에는 마음이 가지도 않아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남들이 큰 돈을 벌어들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동안 평안하게 살아온 것이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사실 가정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 또 자살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전국이 들썩이는 사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명성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가족도 있고. 그런데도 불행한 마음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가정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으면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큰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질 못해요. 더 높이,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고마울 줄 알아야 큰 것에도 고마워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요, 작은 죽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에도 작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작은 죽음일까요? 예를 들면 게으름이라든지 허송세월이라든지 시간을 그냥 까먹는 것도 일종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폭주, 또 환락, 이런 것들이 작은 죽음이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남의 탓, 이런 것들도 작은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좀먹고 갉아먹습니다. 고목나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벼락 맞은 것도 아닌데 언젠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목나무가 갑자기 넘어지는 걸까요? 오랜 세월 동안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개미가 그 안에서 알을 까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이 작은 죽음들이 모여서 어느 날 이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봐도 역사 속에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빌론이라는 나라,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로마, 몽골, 대단한 나라들 아니겠어요? 영토도 크고 모든 힘도 세고 통치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흥했는데 결국은 다 망하고 지금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해서 없어진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조그만 죽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날 그 큰 제국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큰 것도 은혜, 작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원천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근본이며 행복의 뿌리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이며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자기 공로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깨닫고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깨닫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인 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소유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의 문제인 거죠. 아무리 알게 하려고 애를 써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게 해주신 이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의 질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진리는 감추어진 자에게는 영원히 감추어진 것이요 멸망받을 자에게는 영원히 비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내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와 그 능력,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는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알게 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내가 뭘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못된 사람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니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알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결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자마자 말라 죽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죽는 이런 씨들 가운데 겨우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야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보면 떨어진 씨 중에 겨우 4분의 1만 결실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국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200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추정을 했는데 이제는 또 1천만, 또 어떤 사람은 또 800만, 자꾸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국민 중에서 1천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 1천만 명 중에도요, 명색만 신자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충성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 사람은 또 얼마입니까? 믿었다가도 도중에 또 의심이 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또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의 나이 80세 때입니다. 그러면 80세가 되어서 갑자기 모세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를 80세에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섭리를 하셨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진 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져 떠내려가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건져내게 하신 일, 궁중에서 교육받고 자라는데 어머니가 참 젖먹이는 유모가 되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가르친 일, 또 욱하는 마음에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세 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또 40년 동안 고되게 훈련을 받는 일, 하나같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80세에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삶 마디마디 속에 섭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태어나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병들었던 일, 암담했던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동족을 괴롭혔던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기다가 사도까지 되었으니까 이게 보통의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 모든 은혜 감사하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입니다. 셋째로, 내가 주님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물을 받되 일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일꾼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 된 것을 바울처럼 기뻐하며 좋아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바빠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있을 때는 일하는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정년퇴직한 다음에야 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들어서 누워있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쓸모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일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과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관심이 크게 쏠리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사교육비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는 돈이 문제이고 학생은 그만큼 학원이나 과외에 시달리는 것이 문제예요. 공무원으로 국장급에 있으면서도 뇌물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그렇게 국장급이면 월급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 뇌물 봉투를 받았냐니까 과외시키려고, 학원 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월급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어떤 학생의 어머니는 자녀를 태우고 학교까지 운전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쫓아가서 일해 주느라고 아주 열심히 해요. 학부모가 가서 뭐 여기 이것저것 또 이제 온갖 일을 또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매일같이 학교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또 학원까지 태워주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분도 직업은 없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보아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바빠서 못하겠다고 이런저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은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그 기쁨이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자녀의 학교와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재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는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음도 드리고 정신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아주 조그만 은혜들도 커다란 은혜로 알게 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다 보면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이렇게 모든 은혜가 막 크게 해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속에는 비로소 감사함이 스며들게 되고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정말 진정한 행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핍박과 고난도 은혜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바울의 철학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의 삶이 편안한 순탄한 대로만 다녔는가? 우리가 알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고난, 괴로움까지도 기뻐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만에 하나라도 이에 보답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거저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서도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자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희생도 해야 천국에 가서 체면이 있지. 한평생 공짜로 겨우 턱걸이에서 선당 가면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것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에 간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임종을 제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늘 교회는 못 갔는데 정말 이제 참 나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공짜로 들여보내준다고 하니까 정말 뭐 봉사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다 가면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희생도 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매를 맞으니까 기쁘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을 선물로 기쁘게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의로워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808년 비엔나에서 아주 큰 대작인 천지창조가 연주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작곡자인 하이든도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몹시 늙고 병약하여서 자기 의자를 끌어당길 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 감격한 청중들은 모두가 기립을 해서 하이든에게 칼채를 보내고 환호를 하였습니다. 하이든은 그 칼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자세로 일어서면서 큰 소리로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고 외치면서 의자에 앉다가 실수를 해서 뒤로 넘어지고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 말이 하이든의 마지막 말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듬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이든이 마지막 남긴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보수와 대가로 여기는 사람은 곧 실망과 시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은혜와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행복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감격, 이 은혜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선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깨닫고 금년 2023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년 2024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